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의 외와 내 솥들이와 내 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말이 그렇지. 얼마나 가증스럽고 징그러워요. 그렇죠? 또 개구리가 내 위와 내 백성 위와 내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은 내 손을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 위에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집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를 가져왔더라. 마법사들은 개구리를 막아야 되는데 마법사들이 마법을 행하니까 개구리들도 많이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죠. 내일 해달라.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요.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라 하더라. 모세 어른이 파라오에게 나오고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로 인하여서 죽기에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과 들로부터 나와서 죽더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한숨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미국과 또 일본으로부터 방문경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이 안에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며 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부여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와 재능과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295호를 펴내게 하셨습니다. 필자들과 편집자들 모두를 주님 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에도 우리 장년부에서 이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할 터인데 동행해 주시고 많은 결실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교회에 나올 그러한 처지가 못 돼서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을 주님께서 잘 보살피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BC 한 1491년경이었죠. 이집트는 세계 권력의 1인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강국이었어요. 그 누구의 그러한 추종도 불허했던 그러한 1인자였습니다. 농업과 과학과 군사와 특히 건축에 있어서 그런 것이.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의 부와 권력과 군대를 추월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집트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였고 관광 사업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라바크가 30년간 독재를 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희망을 잃게 되었죠. 그러자 민주를 외치면서 아랍 봄을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독재의 총질 앞에서 역부족이었어요. 시위를 하는 중에도요, 백성들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봐서 노심초사했다고, 노심초사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당시 그 데모를 취재했던 그런 기자가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BC 1491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시켰어요.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파라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진언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받아들였겠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들을 이집트 전역에 퍼뜨리시고, 이를, 몸에 있는 이 있죠? 이를 이집트 전역에 확산시켰다 했죠. 파리떼를 확산시킨 거예요. 각축의 전염병을 구제역이라든지 우리 보지요? 이러한 병들을 퍼뜨렸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를 퍼뜨렸어요. 악성 종기가 나게 되면요, 임파선이 붓고 걸음을 못 걷잖아요. 활동을 못 하죠. 자연재해, 즉 우박과 불과 천둥으로 치셨고, 메뚜기떼를 불러서 모든 식물과 초목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은 중국의 메뚜기떼가 있었죠. 간혹이요, 뉴스가 이제 세계 전역에서 아프리카라든지 그 외에 남미라든지 어떤 지역에 메뚜기가 출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럼 메뚜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먹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메뚜기를 만드시가지고 그 온 때가 지나가면요,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농작물이 황폐화되어 버린다 했죠. 그 다음에는 9번째는 짙은 어두움을 3일 동안이나 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깜깜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10번째는 사람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북한의 핵무기를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김정은이가 악인인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다음 학회지 296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글을 쓸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전사이시지만요, 군대나 무기로 싸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고유한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신다. 이 재앙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신들에 대한 선전포고요, 하나님의 공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파라오를 위시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알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430년간이라지만요. 그들이 받은 것은 뭐예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데요. 대개 흉년을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간 거거든요. 그들을 종살이 하게 하신 것이에요. 430년이면 몇 대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이집트는 세상의 징표 아니에요. 이집트는 세상의 징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온 거예요. 구원받고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죠. 어떤 죄인도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들어와서 성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집트의 신들의 무력함을 입증시켜 주셨다고 하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했죠.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아마게돈 전쟁에서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재앙들로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선정하셔서 인간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에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번복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한 번 결정하셨대요. 한 번 결정하시면 변경 안 하신다 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파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했죠.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이 신이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경고에 유념하고 대비하게 되면 닥치지 않을 재앙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경시하고 무시하며 늘 근거 없는 자만에 처해 있을 때 재앙이 닥치게 되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생을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이, 6.25 동맹이 그런 것이. 이집트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넣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버린 것이. 지금 어딘가에는 인간과 유사한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 마리아나 피운 사람들이 만드는 전쟁들이 있죠. 영화가 있죠. 신들이 노아 홍수 때 동물로 가장해가지고 숨어 있다고 믿은 것이 이집트인들이었죠. 어디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주피터는 순양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폴로는 까마귀 안에 있고, 다이아나는 고양이 안에 있고, 주노는 흰 어린 암소 안에 있고, 비너스는 물고기 안에 있고, 머큐리는 새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미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미신을 많이 제사하는 것이 이 신에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신에게 미신이 무엇인 줄 알고 미신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국민의 DNA는, 우리나라 국민의 DNA는 안전불감증이에요. 정말 왜 그렇게 안전불감증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얼마나 불친절한 거예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얼마나 많이 속이는 거예요. 경주에 닥친 5.1이나 5.8 지진은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일본 사람들에게는 장난감 같은 것이에요. 경주 사람들은,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 겪는 그러한 지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진이 450번 이상 낮아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짐 싸서 옆에 놔두고요, 밤에 잠자는 것이죠. 이제 그 지진이 나면 그거 들고 튀려고. 근데 어디로 튀는 거예요? 나도 로산젤스에서요, 지진을 겪었어요. 근데 나는 다행히 목조 2층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얼른 철제 책상 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식구들 보고서는 거기 문틀에 서 있으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견디는데요, 차를 몰고 가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난감해요. 어디로 가야 될런지.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죠?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하는데, 전부 다 거기 경주는 거의 다가 고택 아니에요. 기와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엉켜져 있는데 그 흔들리면 기와가 떨어지죠. 75억이 무슨 돈이에요. 100억도 안 돼. 이제 찾아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된다는데요. 그렇죠? 지진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태풍, 지진, 무슨 화재, 산불, 홍수, 눈사태, 인간 속수무책이잖아요. 하루에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야죠. 하늘을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하늘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저 하늘에 있는 별이면 그것만 보시는 거죠. 하늘을 봐요. 자기 위에 한 하늘을. 턱을 올리면 보죠. 여기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보죠. 그렇죠? 쌀이 없어 배를 골튼 백성이요,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요, 정부가 절대 농지를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풍년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적절한 비를 주시고 병충해를 없애니까요. 일부 없애니까요.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없애주시니까 풍년이 온 것이죠. 그럼 병충해는 어디서 온 거죠? 스스로 온 거예요. 메뚜기도 스스로 온 거예요. 자연은 통제가 없으면요, 심술쟁이에요. 자연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인간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복들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신은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신은 인간이라고. 인간을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께서 전쟁, 태풍, 지진, 가뭄, 질병으로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면요, 너무 잔인한 신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구원받으라 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요, 설마의 목숨을 걸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경고하신 것이 성경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자세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예. 하나님은 변경되지 않으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죠. 하나님께 내리신 재앙들은 이집트인들의 신들과의 전쟁이었다고 하죠.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진 것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흐르기만 하면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지, 넘쳐야지 짓는 것이에요. 저쪽에 지중해에서요, 이렇게 날아와가지고요, 아스완댐 그걸 해서 이제 일부러 나일강을 따라서 오다 보면요, 나일강 강변에 조금만 이렇게 농사 짓게 돼 있어요. 다 그 외에는 전부 사막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강에 물을 넘치게 하지 안 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못 짓는 것이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하죠. 피라미드만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죠. 인간은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는요, 어떤 비라도 감사해야 한다. 어떤 비, 폭풍이 내리치는 비라도 그 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사람이 아무리 밭에다가 물을 줘보고 이러더라도 소나기 한번 내린 것만큼도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쫙 내려지면요, 한 5분간만 내려주더라도 전부 다 물기가 다 스며 들어가서 농사짓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죠.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었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불감증 가지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고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죠. 개구리는 헤퀴트였죠. 그들의 부활의 신이었다고 하죠. 아마도 뛰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나 상상하는 거예요. 어디 책에서 나 본 거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개구리는 부활의 신이라 했죠. 팔다로 뛰니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활의 신들을 그 땅 온 지경에, 심지어는 그들의 집안 곳곳에 침입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것이,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가증한 줄을 그거 생각한 거라. 에이, 오지 말라고. 신으로 삼고 있었을 때 깨닫고, 그랬던 것을 깨닫고 개탄했을 거라고. 아, 내가 저걸 신이라고. 저리가. 성경 없이 인간 지도자의 생각으로 마귀들을 신으로 삼아 섬긴 이 땅의 인간들도 그 점을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마귀가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옛날에는 제사 지내고요, 집 밖에다가요, 대문 밖에다가 놨잖아요. 지푸라기도 조금 해가지고 밥 좀 해놓고 떠놓고 뭐 거기다가 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거 놨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마귀 보고 먹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추한 것을 신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절간에 다니고 자기가 선호한 종교, 천주교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를 붙들고 운명을 걸고 사는 인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목을 메고 살죠. 일제강점기 때는요, 가정의 신들이 쌀떡이 있었다고 하죠. 부자들은 모르지만요, 밥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가족이 먹을 쌀을 떠가지고요, 거기 한 주먹 집어가지고 다른 도가니에다 넣었어요. 신이. 안 먹으면 죽은 거 현실적으로 아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라고 하죠. 식량이 신인 것이요,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여겼다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영화 배우들도 인생은 끝이라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무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그들을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몸을 씻어야 하는데 개구리, 파리떼, 악성 종기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경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개구리였다고 하죠. 그것이 마귀였다고 하죠. 근데 마귀의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거 인간이에요. 거의 대학 나왔다고. 뭐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어디 나오고 다트마스 나왔고 무슨 프린스턴 나왔다고.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파멸을 맞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인간은 마술이죠. 인간 마술이죠. 영적 능력 대 혼적 능력이라고 하죠. 그 7절 보십시오.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서 이집트 땅에 개구리를 가져왔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로 가게 하리라.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이제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며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의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있죠.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했죠.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강에만 있으리라 하더라. 430년간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내보내야 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신 때문에 내버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파라오는 마법사들에게 개구리를 없애라고 했지만, 명령했지만 개구리 숫자는 더 늘어났다 했죠. 아까 7절에 그랬죠?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했죠. 더 많이 가져온 거죠. 예. 개구리들이 그 마법사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 마법사들을 조롱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면 사태만 더욱 악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지혜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목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이번 경주 지도로 믿음 없는 목사들은 바로 그런 지경에 처했을 것이에요. 이 나라 목사들 중에서 교회 계획을 말하는 자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계획을 하는지. 내가 그 책 썼잖아요. 이 땅의 계획을 위해서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들이요.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초도 얻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구호로 끝내버렸다 했죠.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쓰실 수가 없으신 것이에요.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가 나와서 날리고 이가 때로 나와서 극성으로 이집트인들은 몹시 괴로운 상태에 있었을 때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 것인가?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살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땅에는. 예. 주님께서는 22절에서 파리떼의 진입부터 구별하신 것이. 모든 것이 순탄하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순탄하면. 언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면 안 된다 했죠. 감사해야죠.
이 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경고성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했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리스도의 시련이 없다면 무엇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 믿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파라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신뢰하는 척한 것이에요. 정쟁에서 승리하려면요, 그 나라는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각자가 믿는 신이 다 다른 거예요. 다신교가 된다 그랬죠. 일본은 당나라와 몽골의 해상 공격을 태풍으로 강타하자요. 그 태풍 이름을 신풍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기 신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신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 그래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 해군을 치려고 왔죠. 그렇죠? 1904년에 10월 15일 발티그 리바우 항을 출항해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북상을 해가서 6개월 28일간 항해해서 진해항을 지날 때 새벽에 그들은 긴 항로에 아주 지쳐 있었어요. 6개월 28일 동안이나요. 그렇게 긴 곳을 배를 타고 왔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진해항에서 기다렸던 일본 해군이요. 1905년 5월 27일 날 새벽 일본 함대가 러시아의 선도 함대로부터 포격을 가해가지고 하나씩 깔아앉힌 것이. 그래서 대승을 이룬 것이. 일본은 그 승리를 자기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돌린 것이. 러시아 해군의 멍청함과 신풍을 믿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신풍을 그건 신도 아닌데 자기들이 신풍이라고 이런 바람을 쥐어가지고 새벽에 진해항에서 고요히 다 잠자고 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포격을 가한 것이라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시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하는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한 것이. 무시가는 자는 용감하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신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얻어맞았다. 그 후부터 그들은 신풍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독도는 참으로 일본 땅인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실 거죠. 그죠? 센카쿠는 중국 땅인가? 다오이다오인가? 아니요, 일본 땅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점거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 애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교과서 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래서 원자폭탄을 맞은 뒤로부터 그들은 신풍을 말하지 않았다 했죠. 핵무기로 직간접 사망자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21만 4천 명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10만 명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3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거예요. 거짓 신을 믿는다고 해서 당한 심판이었다. 지금 북한은 방부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시체를 신뢰하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을 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평양 지하철은요, 핵 공격을 대비해서 지하에 100m에서 150m의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요. 내가 그 러시아 산트페테르부르크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아마 그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 지하철이 꽤 밑에까지 가가지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고 그러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북한 지하철에서 다시 150m를 더 내려가게 되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지하 땅굴이 있는 것이. 평양에서 약 40km 떨어진 지모산까지요 이어지는 땅굴 안에서요 깨끗한 물이 나오고 거기에 새파란 풀을 보았다고 황장업 씨가 증언한 바 있어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파라오의 지연 전술이죠. 8절에서 그러나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의 백성으로부터 치우시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내일이라는 거지. 얼마나 급했으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 백성을 가게 하리라. 모세, 언제 개구리들을 퇴각시켜 강에만 있게 할까? 파라오가 내일이랬죠.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보내겠다는 파라오 계산은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집트 신들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팔아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싹군 목사들하고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요.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과 파라오에서 나오고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로 인해서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과 들로부터 나와서 죽더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한숨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여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들로 인해서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응답하시자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에 나와서 죽었다고 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집트 마술사들로 막대기로 비염이 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고 개구리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했죠. 마귀도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라고 했죠. 세상의 온갖 종교들은 마귀의 작품이라고 했죠.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그들이 행하는 죄의 많지는 마귀의 작품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마귀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마귀의 영은 비진리의 영이요 타락한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은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마귀의 영은 그를 거짓되이 거듭난 것처럼 가장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흉내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 영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 못하는 것이. 분별을 못한다 했죠. 그 으뜸이 로마 가톨릭이요 그 추종자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지지의 교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교단 교리들과 이단 교리들이라고 하죠.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먼지로 이를 만드는 일을 못했어요. 파리떼를 제거한 거 그거 못했어요. 가축의 전염병을 못했어요. 구제역
AI 가금류의 병 등 것을 못하잖아요. 질병관리본부가 못하잖아요. 현대의학이 못하잖아요. 현대과학이 못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생긴 종기들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했지. 특히나 이 가랑이에 종기가 나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메뚜기 떼의 출몰,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어버렸다. 원자력 발전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온 땅을 흑암 속에 두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 거두실 때도 그랬고 이제 다시 아마게돈 전쟁 때 그런다고 하죠. 드디어 첫 태생을 죽이셨다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낮에 흑암이 없었다고 하죠. 영적 능력에 대항할 홍적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죠.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몰라요, 잘.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나의 석사 논문이 바로 영적 능력 대 혼적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soulish power versus spiritual power. 혼적 능력으로 전기가 발명됐죠. 기선이 대양을 누비고 비행기가 히말라야와 위를 나르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위를 나르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었죠. 그전에는 활과 창과 칼이었다고 하죠. 이제는 핵무기가 개발된 것이.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된 것이. 전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이제 전자사회로 시대로 너무 진입했다 했죠. 컴퓨터, 인터넷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전쟁 장비가 컴퓨터로 작동된 것이. 그런데 인터넷 해킹으로 전자 장비를 무용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개발될 때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되어버린 것이. 그 다음에 뭐죠? 로봇이에요. 로봇 군인들이 로봇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증기분 끝이 없어요. 그래도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한다고. 올림픽 경기가 그것이 전쟁이에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함성 지른 거 봐요. 대한민국 짜자자짝짝 한다. 모두가 헌적 능력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들이었죠.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는요.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혼을 상품화하는 것이. 재래식 전쟁에서 사상전에서 전자전으로 진입했다고 하죠. 이제 전쟁은 영적 능력에 대항하는 것인데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했죠. 너희는 마귀의 실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했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에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너희의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하지.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했지. 그래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3일 동안 짙은 어둠으로 잠재우셨다 했죠. 또 생명의 여신인 메스케밋을 패배시켰고, 그녀의 동반자 하토르도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첫 태생들을 죽이신 것이. 장자는 생명의 힘이라고 믿어가지고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신들을 돌봐야 한다고 여겼지만요, 살아계신 생명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앞에서는 쓸모없는 미신이었을 뿐이었다고. 시체를 불태우잖아요. 정말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죠. 2025년부터는요, 우리나라도 묘 없어요. 이제 묘에다가 못 쓰는 거예요. 각 교회에 9,000기의 그런 납골당을 줄 것이에요. 자, 개구리를 다량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피조물을 신으로 숭하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이집트인들이 무엇으로 보이며 구원받지 않은 그 인간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보이겠어요? 장자, 부모가 죽은 뒤에 제사 지내달라고 우대하는 거죠. 그게 세상 법이에요. 장자들은 큰아들은 더 갖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파라오는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있죠. 자기의 친아들을 포함한 모든 이집트인들의 장자들과 가축수의 첫 태생을 죽이고 나서야 손들고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을 허락했던 것이 승리한 거예요. 영적 능력이요, 혼적 능력이 승리한 것이.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소유한 우리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의 대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추적히 해서 홍해 곁 피아히롯에 진치고 있을 때 공격이 왔다고 했죠. 갈 데가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셔서 이스라엘하고 건너게 하신 것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홍해를 걷는 것이. 홍해는 수평선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건너편 제다에서 3개월 있었는데, 그 제다에 나가면 바로 홍해가 수평선이에요. 거기를 걷는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된 것이, 수장시켜버리신 것이. 그때의 신들과의 전쟁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재앙들은 대환란 때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경고에 유의한대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16장 15절에 있어 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의 온 세상의 왕들에게도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잘 경청한 성도들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고 또 자신의 지혜로 만들고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만든 우리 성도들, 주님만을 신뢰하고 성경 전체를 믿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해석하지 않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유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 오늘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초청할 때 나와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시나 핵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형제 자매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속이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부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